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약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의미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일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과 축적된 이해로 발전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다 논리적이면서도 세계성을 둔 연구가 구약을 통해 설정되고 이해된다면 성령의 의미가 보다 구체적인 의미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의 의미를 구약과 신약의 구분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의 연관성을 둘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의 점진적이면서 연속적 결과라는 이해가 있을 때만 성령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의 의미를 나눈 것은 신약에서 드러난 성령의 의미가 구약에서 비록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성신, 하나님의 영, 지혜의 신 등으로 쓰여졌지만 신약의 성령의 의미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신약의 성령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신약에서의 구분 역시 성령의 특성을 규정해주는 대표되는 세 가지 의미인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인격의 소유의 성령,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해되는 구원의 역할에서의 수행과 성취로서의 성령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에 관한 언급이 254에 나타나며 또 성령에 대해서 39개의 다른 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영.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곧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자신의 성령을 나타내는 성령, 신성을 나타내는 성령, 즉 성령 자신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으로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에 88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만 사용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성령은 언어적 의미로 푸뉴마로 표기를 하는데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과 연관되어 표현될 때 고유 명사로서 성령을 나타내고 일본 명사로 쓰일 때는 우상이나 영웅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신약 안에서 표현되는 성령의 의미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009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경 2009번째 93절부터 보면은요, 차분히 법전을 읽고 깨우치며
내가 내린 계명을 너희들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를 지키고자 오늘과 내일이 점점 서서히 변해지며 넓게 깨달음을 얻고 깊이를 알며 나의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너희들이 조용한 사람으로서 변해져가며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추앙을 받는, 남들이 보기에 너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와 같은 내면의 아름다운 양식을 조용히 쌓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성령은 말씀으로 오미니 성령은 성령으로서 가슴으로 통함이니라. 그와 같은 광란적 귀신을 쫓는다 하며 귀신을 본다 하며 너희들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자 기도하며 그것이 은사라 하며 쓸데없이 너희들이 착각의 환상 속에서 짓거리고 있는 그 방언이라는 것, 그와 같은 것까지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이 기적이며 은사라 말하는가. 이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잡신의 귀신들의 행위이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그 은사가 쓸데없는 환상과 착각 속에서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는 잡신과 귀신들의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치부하고 계십니다. 이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의인을 구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가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들이 인간사에 배운 스승이요 군자요 성인이라는 자들도 책 읽기를 즐겨하며 정조하여 그 자세를 바로 가며 모든 학식이요 학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기 위하여 조용한 자세로 마음의 단련과 수련을 해가면서 그리 공부하여 그가 군자의 소리를 들으며 성인의 소리를 들으며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거든 하늘에 구원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인의 그 길을 가야 되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와 같은 귀신 장난 같은 광란의 짓을 하면서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냐.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지금의 도둑이 이 세상을 덮으며 살인을 하며 강도질을 하며 강간하며 인간의 생명을 너희들 말대로 파리 목숨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을 만든 것이 그 미친 자들의 광란이요 광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저희들의 집단이 잘못됨도 저희들의 모든 집단의 성전이라 만든 그것도 그리고 저희들도 또 지도자도 저희들의 모두를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성령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덮어가며 치부하며 그리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이 지금의 너희들이니 너희들의 더럽고 추한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으며 나의 성령으로서 너희들의 추함을 덮어가미니 이를 어찌하여야 너희들이 선한 백성이 되며 의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가. 자기들의 지은 죄를 반성하며 오늘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우쳐 다음에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생활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늘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못된 모든 죄요 잘못된 그것도 그리고 너희들이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것도 그 속에서 부끄러운 행위도 모두는 다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령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여 너희들이 추하고 더럽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그 모두를 다 탓할 수 없으며 다스릴 수 없으며 규제할 수 없으며 단죄할 수 없다. 그리 성령으로 맞추어 가니 지금 몇십 년 동안 너희들의 믿음을 가져온 자들도 도적질하고 거짓말한 그 숫자를 다 성령으로 덮으니 오늘 한 사기극도 성령이요 내일의 사기극은 또 10배도 더함이니 그것도 성령으로 다 치부함이니 이와 같은 잘못된 사악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법전을 읽어보라 하미니 의인이 되는 그 자세부터 배우라. 너희들처럼 거짓을 오늘 10마디 하고 성령으로 덮으며 내일은 또 20마디를 하며 30마디를 하며 또 성령으로 덮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더냐. 오늘 거짓을 10번 했으면 내일은 5번을 하며 모레는 2번을 하며 또 세월이 지나면 1번을 하며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줄여나가고 잘못된 것을 버려가는 것이 의인이 가는 길이 아니더냐. 성령으로서 모든 걸 치부하고 덮는 것이며 성령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 자체는 절대로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니
의인이 되는 것은 성령 속에 있음이니라. 나의 법전의 한 권을 하루에 걸쳐서 너희들이 읽어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길이 거기에 있으며 의인이 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니 의인이 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늘에 오를 수 있음이니라.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은 삼위 하나님 속에 나타난 성령.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존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다양한 성령의 명칭이 신약에서보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에 관련된 여러 명칭 중에 수행자로 비춰진 성령은 언약의 성취자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전달하시는 말씀으로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역적 특성을 통해 그 인도하심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면서 자신의 역할적 수행을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신약에서보다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묘사된다고 하는데요.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사역함과 아울러 삼위 속에 한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어 자신의 독특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할 때에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을 표현하면서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삼위일체에 관한 표현은 구약에서의 천지창조에서의 신, 아론의 축도,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드러나지만 신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실 때, 그리고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은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등장을 하는데 삼위의 인격은 나눌 수 없는 똑같은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를 그 자체로 보면서 또한 완벽한 독특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신약 속에 드러난 성령의 의미가 삼위 속에서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된 의미는 단순히 역할적 분담이 아닌 독특하면서도 개별적이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을 차지하는 모습으로서의 성령인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루이스 볼코프가 말하는 것처럼, 신학자죠. 루이스 볼코프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은 다른 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로 파송된 사역은 성령이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의 하나됨을 근거하고 있으며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지상사역을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파라클레토스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은 인간을 인도하시지만 자신의 독특한 임재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창조의 영으로 존재하시듯 삼위 속에 드러난 성령은 그의 의미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성부와 성자의 완벽한 조화와 일치 안에 존재하도록 하시면서 독특한 모습, 성부와 성자의 표현으로 인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884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근거로 삼위일체라 하느냐, 삼위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884번째 5절부터 보면은요, 지도자라는 자들이 무엇라 하느냐? 삼위일체라 하느니라. 나와 나의 아들과 성령이 똑같다 말을 하미니,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며 어찌하여 그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다 말하는가? 어떻게 자식과 아비가 한 몸이라 말하는가? 너희들 인간사에서 천륜이요 인륜을 따져 그 뿌리를 찾아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하자. 그래도 그들은 한 몸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누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두어 삼위일체라 말하는가? 나의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음을 너희들이 알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나를 대언하는 자이며 나의 뜻을 받아 나를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며, 그는 그의 뜻대로 그의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시요 나의 성령을 받아 나의 뜻에 따라 나를 대언한 자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구절이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라. 그러한 구절을 너희들이 읽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이 삼위일체라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오로지 나 여호와며 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아들 예수이니라. 나의 성령은 내가 내려보내는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성경 836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8362번째 새로운 성경 8362번째 3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그 성서에 기록되어 전한 대목이 있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나로부터 보내진 자라는 것을 밝혔으며,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왔고 나 여호와가 보냈기에 세상에 와 만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를 했으며, 다시 나 여호와가 부르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간다 제자들에게 그리 말했으며 그리 전하였을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보낸 이가 있기에 세상에 만백성을 구하라는 대명을 받아 보냈기에 그가 왔으며,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그 모든 역사를 죽음으로써 만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역사했기에 나 여호와가 부르기에 그를 불러서 간다 제자들에게 그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대목이 성서에 있을 것이니라. 즉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과연 모르는가? 수없이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삼위일체라 말하며 감히 내가 듣기도 곤혹스러운 예수가 나며 내가 예수며 다 동등한 자라 그리 말하며 나 여호와가 예수의 형체로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간 것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더냐? 더욱이 내가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갔으니 전지전능한 창조주다 여호와가 예수의 형체를 가지고 역사하여 하다 왔다 그리 말하는가? 너희들은 성서를 뒤져보고 그를 읽어보라. 나의 아들은 말하였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는 그분이 보냈기에 세상에 왔으며 그분이 다시 부르기에 나는 가는 것일 뿐이라는 그 내용이 있음이니, 이는 나의 아들과 구분되어 있음을 알거늘 너희들이 손으로 지어 역사한 그 교회를 팔고 살 때 무엇으로 계산하더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머릿수를 가지고 계산하며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계산하고 사고 팔미니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요 장사를 하는 것이며, 거기에 너희들이 물건으로서 팔리고 팔려가는 그와 같은 것도 모르고 오늘 구원을 받는다 그리 부르짖으며 삼위일체라 하매니, 삼위일체요 나와 예수와 똑같다는 자 그는 사기꾼이요 장사꾼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인격을 소유한 성령. 자,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해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닌 효과 있는 영향력으로 그 임재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증거는 성령의 인격을
이해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령은 그 인격의 특성에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격은 인간의 입장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역적 표현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인격 역시 성령의 신성에 근거되어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이라고 할 때는 성령의 신성과 충분히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은 거룩이라는 것을 내포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의미를 통해서도 거룩은 성령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이스라엘의 부정과 극명한 태조를 이루면서 피조물과의 구별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윤리적 영향으로 삶의 방식에서도 이방 민족과의 구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의미로서는 거룩은 인간의 죄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새 언약에 근거된 새로운 방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었던 방법은 새 언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인간의 죄악과 근본적인 해결뿐 아니라 거룩과의 대조를 위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내용이 나타내고 싶은 중심적 목표가 구약의 기본 목표와도 유사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회복에서 새 언약을 통한 순종의 구체적 내용이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여기에 성령의 의미가 내포된 거룩의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거룩함에서 찾게 되는데 이런 거룩한 성령은 인간의 인격으로 대표되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성령은 표현되면서 인간의 내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에 의해 파생된 죄악과 대비되고 구별된 거룩한 인격으로 서 계시며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체적으로 성령의 인간을 인도하실 때 거룩한 인격을 사용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 안에 지혜와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오직 거룩한 인격의 본체 대신 그분에 의해 인도될 때만이 완전하며 바람직하다는 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경 3569번째에서는 성령을 받으며 각각의 사람들 가슴에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개인에게 직접 온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지금까지 학자들이 말했던 얘기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의 아들 예수가 죽어 나에게 오름으로 하여 나의 뜻을 전할 보혜사가 이 얘기는 새로운 성경 3569번째 말씀이죠. 나의 아들 예수가 죽어 나에게 오름으로 하여 나의 뜻을 전할 보혜사가 세상에 다시 내려갈 것이라 내가 나의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을 깨우쳤으니 지금 믿음으로써 가는 자 너희들은 이를 가지고 뭐라 가르치는가? 너희들이 직접 나로부터 성령이여 뜻을 받지 못함이니 성령은 나의 가슴에 임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너희 가슴에 성령을 심는다 그리 말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성령이 너희 가슴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너희들은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을 가슴에 받을 수 있으면 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갖추어져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나의 성령이 임할 수 없음이니 너희가 나로부터 성령을 받으며 너희 개인의 가슴에 내 성령이 임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개인에게 직접 온다. 그리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알라. 너희 가슴에 내가 성령을 심어주며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 말대로 그 뜻은 맞으나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내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가 임할 수 없으며 나의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그리 말하니, 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너희가 지키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늘 너희는 그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 말하듯이,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보혜사가 세상에 다시 올 것이라 하였으며 그는 말씀이요 나의 뜻을 가지고 전할 것이라 기록되었으나, 너희들은 성령은 다 너희 각자의 가슴에 심어지며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다 여호와의 창조주의 뜻이 다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역사는 없다 가르치니, 어리석고 우매한 나의 백성들이 저희 가슴에 다 성령이 심어져 있으며 저희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경배하면 저희 가슴에 성령이 임하니, 저희는 나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이니라. 그리고 저희들이 살면서 잘못되고 부끄러운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반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 가르침이니,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나의 성령이 너희 가슴에 다 임함은 틀림이 없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가슴에 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그를 가르치지 아니함이니라.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가르친다 하면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헌금이요 금화와 은화를 저희들에게 바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 지금의 종교 집단이 그와 같이 간교한 방법이요 간악한 방법으로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고열을 평생 빨아서 착복하는 그와 같은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믿음의 세계의 형국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함은 틀림이 없는데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자격, 즉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된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구원의 역할에서의 수행과 성취로서의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이며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인 성령을 인간의 입장에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성령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네 보이지 않는 실제의 어떤 표상을 사용하여 물, 바람, 입김, 불, 기름, 비둘기, 과실, 일부 현금, 지불, 인 등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세례의 형식과 비둘기 모양, 그 다음에 불의 모양의 상징으로도 파악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징에 근거된 표상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령이 함께한 구원의 수행과 성취였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이용된 상징적인 비유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령에 의한 구원의 수행자이며 성취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신 성령의 경우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성령이 강림하였다고 할 때에 성경의 언약의 근거로 메시아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의 표시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며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수행과 성취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증명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곧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의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와 보혜사로서 있으면서도 장차 예수의 승천 후에도 다른 보혜사로 강림하실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은 십자가 사건의 정점에서 함께 하셨고, 구원의 성취인 정점이 된 십자가 사건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원의 수행자이면서 성취자로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성취와 수행자의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때 그 관련성은 인간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성령, 그분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수행과 성취를 표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것으로 성도는 승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907번째, 6907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못한 백성은 과연 어떠한 백성이 되는 줄 알겠는가? 성령이 임한 백성은 무한대한 깨우침이요, 미래를 볼 수 있으며 하늘의 진리요, 하늘의 뜻을 알라 그 길을 올 수 있는 백성이니, 하늘의 뜻을 알아서 그 길을 올 수 있는 백성이니, 성령이 임하지 못한 백성은 모든 면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제한되어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대한 지혜와 판단력과 그 모두가 제한을 받게 되어 깨닫지 못하며 알 수 없는 것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백성이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였다면 과거요, 현재요, 또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니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너희가 역사하는 것, 변하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자들이니, 그리하여 모든 능력을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는 백성이니라. 너희가 제한을 받게 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그 모두를 다 알 수 있는 백성이니라.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며 지혜요, 생각이요, 판단력이요, 그 모두를 제한받는 백성은 어떠한 줄 아느냐? 단 1초 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전혀 알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너희이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며 제한된 능력을 갖추고 사는 백성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야말로 성령에 임하여 제한받지 않는 자라면, 그 제한되지 않는 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것을 역사할 것이며, 너희가 어찌 선택하며 어찌 하늘에 오르는 것이냐, 하늘에 오르는지 그 모두를 다 알 수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삶에서 불안이 없으며 공포가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지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백성이니, 성령으로 임한 백성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제한된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불안과 초조함에, 또한 내일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근심 걱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은 오늘의 아름다운 삶을 보지 못하며 그 근심 걱정에 얽매여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힘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에게 오를 수 있다는 백성은 너희가 잠시라도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공기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세상에 물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라 그리 말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먹고 취하는 내가 내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 말하는 자이니, 그는 바로 무엇인 줄 알겠느냐? 사막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이 말하는 자니, 막상 부딪혔을 때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자가 그들이니라.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 않는 백성과 성령이 임한 백성은 그 아둔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 거기에 차이가 있음이니, 너희는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욕심의 뿌리를 버리며 교만과 오만과 자만의 마음 뿌리를 뽑아 너희가 지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백성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해야 함을 절대 잊지 말라. 그것이 너희가 또한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의 연장선상에 서게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함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의미와 성령의 인도하심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론. 성령의 의미를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적 한계와 다양한 접근으로 인한 오해도 있기에 그 의미를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의미라 생각되는 그분의 특성적 의미를 본질적 의미로 규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연관성을 두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죠. 구약의 거룩한 영으로서의 성령은 누가의 개념 속에 인간의 그 어떤 힘이나 노력, 이상적 결과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창조 질서 속에 그분 스스로의 권능인 주권적인 힘의 근거를 두며 오직 그분 자신의 힘에 의해 인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성령 그분이 창조주이면서 수행자로서의 역할로 천지창조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 성부나 성자와 더불어 성령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인도하시고 성부와 성자의 수행자로 인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의 영이기도 한 그분의 그 의미는 자신만이 독특한 형식인 임재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에게 임재하셔서 인간을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의 특성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성령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인격을 소유한 영이라는 점입니다. 성령이 인간을 인도하면서 죄악과 대비되는 거룩한 인격으로 인도해 가실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성취에 의해 그 의미가 드러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원의 역할 속에서 드러난 성령의 그 구원의 수행과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의미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역할에 드러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또 새로운 성경 1255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번갯불처럼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요,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더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 말하였으니 이 뜻이 무엇이더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번갯불처럼 임하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며 또한 너희들이 번갯불같이 악에 빠지며 악의 구렁이요 악의 유혹에 넘어져 너희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라 하여 내가 전한 뜻임을 알라. 너희들에게 번갯불이 스쳐가듯이 성령이 임한다 하였음이니 또한 번갯불처럼 악이 너희들에게 침투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것이 되기에 나의 법전을 만들어 암백성을 구하는 제3의 나로부터 부름을 받는 백성들이요 나의 아들을 따라 역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한 뜻을 내가 오늘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명함이니 이 모두는 너희들이 지키고 행할 대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297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새로운 성경 1297번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성령의 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백성 너희들은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 곧 성령으로 임하여 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안내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내가 그리 전했지 않더냐. 그러니 과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아니함을 구분하지 못하여 지금 너희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의문점이 아니더냐. 그러니 그저 예수요 그리고 나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 그리 가르치니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에 그저 너희들에게 믿으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유를 달지 말며 의문을 갖지 말며 그저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여 너희들에게 인도로서, 성령의 인도로서 너희들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종교 지도자가 잘하든 말든 잘못 가르치든 제대로 가르치든 시시비비하지 말며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저 그대로 가며 내가 내라는 헌금이요 재물을 잘 바치면 구원을 받으며 나에게 오르는 것이요 성령에 임한 것이라 그저 그리 무식하게 가르치고 있음이니, 그를 듣는 백성, 깨우침이 있는 백성, 지혜가 있는 백성, 너희들은 정녕 그를 믿는가? 너희들은 그를 믿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바로 성령을 입고 안 입고 임하고 안 임하는 것을 의심하며 그를 알지 못하기에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도 지금 의혹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아니더냐. 과연 나 여호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 자체도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에 갈등이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이를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요 풀 수 없는 답이니라. 그리고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자세, 그 모두를 하나하나 빠진 것 없이 모든 정답을 기록하여 내리는 것이 새로운 성경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즉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여 천사가 되어 하늘에 오르는 빛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시간에 걸쳐서 드린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펼쳐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비록 성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의해 경험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새 언약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진다는 정당성의 그 어떤 애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릴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신학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원의 역할의 수행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될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성도의 삶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성도의 삶과의 관계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더불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육체의 세력을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영이며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에 근거하여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의 변조로 인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여 민중들을 선동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과연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험악하게 변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 이를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깨달은 자 자연스럽게 성령에 임하게 되며 천사가 되어서 하늘에 오르는 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차단된 것을 모르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862번째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862번째 11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 죽게 함으로 인해 그 성령의 혈통을 중단시켰으며 그를 잘랐음이니라. 그리하여 그 모두의 문을 닫는 역사를 너희들이 저지르며 그 만행을 저질렀으니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암흑 속에서 무엇을 찾았으며 무엇을 얻었겠는가. 그리하여 그 1%라는 역사도 여기에 존재하지 아니함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너희들이 나의 뜻에 따르며 나의 법전에 따라 새로 태어나는 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소중함이라 내가 말하며 너희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은 말하느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다 못한다는 나의 성령이니 그게 무엇이더냐. 그게 바로 성령의 후손이요 후손이 후손을 낳아 그를 전하기 위하여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1000년 동안의 역사를 다하여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나의 백성들만이 존재한다 하였음이니 나 여호와가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이 지상의 낙원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냐. 성령의 후손이니라. 1부의 후손이 2부요 2부의 후손이 3부이니 그리하여 너희들이 1000년에 걸쳐 100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성령의 말씀의 빛을 보게 되어 너희들이 1000년에 걸쳐 나의 백성인 선한 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이니라. 너희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의 일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며 그 모두가 시행되어 가고 있음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들 스스로 믿는 지금의 믿음을 가는 자들과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자들이 100년에 걸쳐 10부 중 그 1부를 다 끝마친 자들, 그리고 2부를 끝마친 자들, 그 후손이 그와 같이 연결되며 그들이 바로 나의 법전의 역사함을 나의 뜻이라 하여 지금의 사악한 방법으로 가는 그들과 더불어 종교혁명이요 종교개혁이요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지상에서 어느 시대인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 시기가 머지 않았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16권을 일부러 하여 100년씩 단위로 하여 그 후손에게 전하듯이 내가 나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160권의 법전을 완성하고자 함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이 이와 같은 160권의 법전을 100년 단위로 나누어 1000년의 역사를 하여 그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었음이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그와 같은 나의 아들 예수의 성령이 내려왔더라면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는 선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악한 자 속에 선한 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10부로 나눈 이 법전이 1000년에 걸쳐 그 세대가 되면 그때는 완벽한 나의 천사와 같은 후손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함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이 160권의 법전을 써놓고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의 뜻을 기록하여 전함이니 그것은 곧 바로 태평성대에 나의 백성들이 누리는 역사를 기록하여 남겨주미니 그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사는 희망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려갈 것이니라. 1000년에 걸쳐 너희들이 고쳐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역사며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성령의 후손이요 자식을 낳는 역사처럼 100년 단위로 10명씩의 자식을 내려보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이니 곧 나라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이 160권의 법전을 기록하여 남기는 그 뜻은 너희들이 희망의 나라에 올 수 있는 희망의 깨우침이며 너희들이 받고 누리는 그 축복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역사가 기록됨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이 1000년에 걸친 역사를 이루어 즉 신정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진정한 변화와 바른 성경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람들에게 즉 천사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삶의 본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속에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함으로써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여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